네, 여러 선생님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안녕히 지내셨나요? 오늘은 기독교의 이하의 제10과입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뉴 스타트 리빙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의 이해 제10번째 시간으로 뉴스타트 생활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늘의 빛을 비추사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뉴 스타트 리빙, 그렇게 정해보았고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뉴 스타트. 뉴 스타트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어요. 간략하게 그때는 살펴봤죠. 뉴 스타트는 건강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물론 진정한 건강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창조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 우리가 지난 학기에 살펴봤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씨가 진 열매 맺는 과일과 또 곡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식물로 먹는 음식으로 주노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야채, 곡물, 견과류, 과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또 해조류를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육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 학기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육류가 최초의 인간에게 포함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육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여기 뉴스타트에 관해서 어, 그림이 나오네요. 뉴, 뉴 스타트. N은 nutrition, E는 exercise, W water, S sunlight, T temperance, A air, R rest, T trust in God에서 따온 말이 new start, 새 출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영양과 운동과 물과 햇빛, 절제, 신선한 공기, 휴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잘 실천한다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적절한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또 햇빛을 쬐고 특별히 아침에 햇빛을 쬐게 되면은 그 하루의 오리엔테이션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이 하는 색소가 잘 생성돼가지고 밤에 그 호르몬이 잘 생성돼가지고 밤에 잠을 잘 자게도 하거니와 그 하루가 이제 정리가 되고 햇빛을 받음으로써 또 밤에는 잠을 잘 자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타민 D도 생성되고요. 또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예, 특별히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신선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시겠죠?
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고 또 밤에 잠을 잘 자는 것,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이다 하는 이 8가지 항목을 첫 글자를 떼서 하다 보니까 뉴 스타트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뉴 스타트 건강 플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제 최초의 식단과 인간의 수명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의 삶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장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담은 930년, 셋은 912년을 살았고 또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다고 나타나죠.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하신 것 같습니다. 점점점. 예.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류를 허락하셨고 식단에 육류가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예, 여기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여기 노아가 있죠.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는 900년, 대체적으로 900년이 넘는 삶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수명이 줄어들어서 뭐 아르팍사드라는 사람한테 오니까는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고요. 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여기는 테라라는 사람은 아마 100세를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홀도 한 150세? 그래서 이제는 100세에서 200세 사이로 수명이 줄어든 것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나타나고요. 최근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100세는 최고로 장수하는 분들이고 아주 오래 사는 기네스북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120세 가까이 사는 분들도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우리가 의학의 발전으로 예전보다는 그러니까는 평균 수명이 무슨 뭐 50세, 60세 하던 때보다는 많이 길어졌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때와 비교한다면은 인간의 수명이 많이 단축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육류 섭취와 인간의 수명인데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수하던 인류의 죄 많은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인즉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죠.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장수하는 것이 뭐 600년, 700년, 800년 사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 고통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홍수 직후에 인류의 체격과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을 미워서 너희들 뭐 고기 먹고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너무나 긴 세월을 그야말로 900년이 넘는 세월을 1000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보다는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 더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육류가 허락된 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시리아 제국의 건강식이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701년 사네립과 이사야의 시대에 있던 나라였어요.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는 설형 문자판이 이 시대에 기록된
문자판이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선형 문자판이라는 건 쐐기 문자가 이렇게 진흙판 위에 새겨져 있는 그런 문서였어요. 그 문서의 이름을 헤메롤로지컬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헤메로스라는 말은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날에 관한 문헌이다라는 뜻인데, 그 말인즉 매일매일 왕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 문서에서 마술에 따라 운명을 예언하는 사제들이 매일 한 달은 30일, 1년은 12달, 360일에 걸쳐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 나라에서도 우리 그 한국의 예전 시대처럼 음력을 사용했어요. 한 달은 30일, 1년은 12달, 그래서 1년은 360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이 1년 주기에서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도 윤달을 사용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왕에게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돼지고기나 쥐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대요. 신은 야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채만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들이 마늘과 양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늘이나 양파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돼지고기나 쥐를 금하죠. 돼지고기나 쥐를 먹는 자들은 망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쥐고기 먹는 것을 돼지고기하고 이렇게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에서도 그런 내용이 기록된 서령 문자판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예. 다음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휴식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650년부터 이제 존재했던 나라인데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다 동시대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이 중에서는 아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지만 다니엘보다는 좀 나이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유다 지방의 유대 나라의 유대 지방에 남아서 활동했던 유대의 선지자입니다. 1년 360일에 매일 해야 할 일이 기록된 많은 문헌에서 매 7일마다 왕과 그의 궁중 요리사가 금식하고 쉬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일곱째 날에는 뭐 오늘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록이 나타나요.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문헌에서요. 그게 이제 뭐 매 달마다 보면은 쭉쭉쭉 나가다가 일곱째 날에는 오늘은 쉬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우선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게요. 다니엘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 다니엘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또 유다에서 잡아온 여러 왕족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공급하면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자기 나라의 이제 그 관리로서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책 제1장에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BC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왕이 제공하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거절하였으며 그들이 물과 채식만을 섭취했다고 진술합니다. 그게 구약성경 다니엘 1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뜻을 정하여 물과 채소만을
먹기로 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기 그림이 그것을 보여주죠. 이게 다니엘인가 봐요. 저는 고기와 포도주 이런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과 뭐 버섯 이런 식물성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런 음식을 주셔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시험을 해보시고, 아니 우리가 더 건강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의 진미를 주지 마시고 물과 채소와 과일과 또 야채와 이런 식물성 음식만 주세요라고 이제 그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신실하고 또 준수하니까는 이 그 궁궐의 관리가 그것을 허락하고 열흘 동안 실제로 시험을 해봤는데 그들의 지혜가 다른 바벨론의 모든 청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한번 저도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한 열흘 동안 여기 다니엘처럼 열흘 동안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 과일,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음료로는 물만 마시고, 그 다음에 해조류, 또 통곡물, 그러니까 현미밥 같은 거요. 이런 것을 먹어가지고 정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건강에 더 좋고 나의 육신적인 컨디션을 더 좋게 만드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야, 너무나 내가 다르다. 훨씬 덜 피곤하고 훨씬 이 두뇌 회전이 어떻게 착착착착착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열흘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실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고 좋으면 계속 하시면 되겠죠. 예, 굉장히 어, 큰 발견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아시리아나 이런 데서 왜 이렇게 성경 내용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거예요. 궁궐에 있던 유대인들과 안식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러한 문헌의 대부분은 다니엘의 시대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이후까지도 포함됩니다. 아마도 당시 궁궐에 있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왕을 위한 휴식이나 안식일을 제안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이 아시리아에 잡혀갔던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이나 또 페르시아의 궁전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우선은 자기들이 그런 것을 먹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문헌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왕에게 7일마다 쉬어야 합니다. 안 쉬면은 나쁜 일이 닥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성경에서 금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유대인에게는 일곱째 날 토요일, 즉 안식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제7일 토요일을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멋진 일 아닌가요? 그렇죠. 멋지죠. 온 세상이 다 일요일을 따라가는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 말씀대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보존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는 예수님과 안식일과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습관대로 안식일에 예배하러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이사야의 책을 펼치시니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규례대로 매 안식일을 지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자 예언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이 세상 마지막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이 유효하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안식일에 무리와 함께 예배하러 강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건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니까는 안식일에 회당에 간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16장에 나타나는 것은 그 도시에는 아마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조용한 강가를 찾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 단지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규례대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규례대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 했는데 안식일의 규례대로 바울이 심지어는 강가에 가서라도 안식일을 지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폐지하셨으며 따라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행적과는 어긋나죠.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 이후에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한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매주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는 인간이 그분을 기억하고 쉼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하나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은 피곤하시지가 않지만은 의도적으로 24시간 동안 쉬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내가 엿새 동안에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므로 너희도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자비로운 말씀이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그 당시에 있었던 종들까지도 다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또 생명체에게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7날 동안 내내 하루 종일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꼭 하루는 쉬어야 돼 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되겠어요. 얘는 컨스탄티누스와 일요일. 컨스탄티누스는 일요일 예배를 제정함으로써 안식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변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컨스탄티누스는 분명히 서기 311년 전투 중 다리 위에서 개종했고 그 후 소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살펴볼 그림은 1520년 라파엘이 그린 그림인데요. 컨스탄티누스가 전투 중 다리 위에서
십자가를 본 것을 주목하세요. 컨스탄티누스는 그림의 왼쪽에, 컨스탄티누스 그림의 왼쪽에는 티아라를 쓴 교황이 있고 오른쪽에는 또 다른 교황이 있습니다. 잠시 후 그 그림을 살펴볼 텐데요. 예,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컨스탄티누스가 전투를 하다가 십자가가 그려진 그림을 보고 개종했다.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개종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컨스탄티누스가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이게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고, 이게 오늘날 말하는 X자 같이 생긴 게 그리스어로는 CH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 P자 같이 생긴 건 R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하고 R자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개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천주교의 상징이죠. 이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를 같이 합쳐가지고 키로라고 불리는 그러한 모형인데 상징인데 그것을 천주교의 상징으로 사용하죠. 이제 라파엘의 그림을 살펴볼게요.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컨스탄틴이고요. 이렇게 다리 위에서 전투를 하는 중에 십자가를 보고서는 이 십자가를 다 이제 깃발에다 새겨놓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투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거죠. 여기 왼쪽에도 티아라라는 것은 교황이 쓰는 3층 면류관을 뜻해요. 티아라를 쓴 교황이 있고 오른쪽에도 티아라를 쓴 3층 면류관을 쓴 교황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이것이 컨스탄티누스의 환시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십자가의 환시라고도 하고요. 예. 그러나 컨스탄티누스는 제국을 통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종교와 또 신흥 종교 점점점 번창해 가고 있는 기독교를 통합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교도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 즉 일요일에 예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또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 후에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휴식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로마 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제레미 칼코피노라는 사람은 1938년에 로마 제국의 일생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오락을 위한 축제가 159일 이상 열렸다고 하는군요. 그들은 각 마을에 많은 극장을 지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또 이렇게 반원형으로 된 극장을 지었습니다. 드라마, 노래 프로그램, 검투, 동물 싸움, 또 심지어는 인간을 죽이는 장면도 이 경기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 이것은 검투를 하는 모습이에요. 아, 사실 말이 검투지 이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건 하나의 혈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그들은 모의해전이라는 것을 벌였는데요. 노예나 죄수들이 배 위에서 서로 싸우고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경쟁과 살상이었고 인간의 신체적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살상과 경쟁을 위한 운동이었던 것이죠. 카르코피노는 티투스 황제가 즉위했을 때 5천 마리의 동물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락으로서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로. 여기 이게 그 모의 해전인데요. 우리는 모의 해전이라 그러면은 무슨 뭐 물총을 가지고 싸웠거나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물을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띄우고서는 이제 죄수들을 또는 포로들을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서는
실제로 해전을 벌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활을 던지고 그다음에 칼로 싸워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도 보이잖아. 이런 것을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은 사람들이 이제 고관과 황제겠죠. 그 관중석에 앉아가지고서는 즐기면서 막 어느 팀을 응원을 하고 이런 행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오락이었던 모의 해전이에요. 나우마키아라고 그러는데 나우는 바다라는 뜻이고 마키아는 전투라는 뜻이죠. 네, 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고대 로마에 많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이제는 건강에 해로운 폼페이의 생활 방식.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여 폼페이를 파괴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화산 폭발 당시 사람들의 위치와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술꾼이었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는 음주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올바른 시민이 되고 싶다면 술을 마시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방금 전 그 로마의 그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올바른 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절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가족의 삶과 술꾼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로마인들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63년 그녀의 첫 번째 주요 건강개혁에 관한 비전을 받았는데요. 그 속에는 이제 뉴스타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뉴스타트에는 절제가 포함되어 있죠. 예, 절제와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요.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은 재림교회의 선구자 중 하나입니다. 1821년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생겨나기 훨씬 전이죠. 최초로 술을 끊었다 그래요. 1827년에 조셉 베이츠는 최초의 금주협회 조직을 도왔다 그러고요. 1848년에 엘렌 화이트는 담배, 차, 커피가 해롭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담배는 더러운 잡초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흡연은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면은 육체의 욕망은 영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화이트의 이러한 제안은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1853년 뉴비앤 헤럴드는 담배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제임스 화이트는 엘렌 화이트의 남편이었는데요. 조셉 베이츠와 더불어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 중 하나였죠. 담배를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졌던 절제, 또 여기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음주를 살펴보면서 절제, 또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의 절제를 통해서 절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해로운 담배, 차, 커피, 음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의 사진이 있습니다. 절제와 건강에서 좀 더 살펴보면요. 절제란 단순히 술을 끊는 것 이상입니다. 일을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식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일에 골몰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순수한 물도 약이 됩니다. 육류 없는 식단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화이트의 가족은 통밀빵을 즐겨 먹었다 그러고요. 과일과 채소가 곁들여졌습니다. 예. 다음은 수치료에 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수치료는 하이드로세라피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물로, 이게 뭐 숫자가 아니고 또 숫도 아니고 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수치료는 통증 완화 및 치료를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대체의학, 특히 자연요법 및 물리치료의 일부입니다. 이 용어는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특정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도, 압력과 같은 물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광범위한 접근법과 치료 방법을 포괄해서 수치료라고 해요. 약물은 사용하지 않고 냉각, 팩, 유동식, 충분한 물, 철저한 환기, 휴식 및 세심한 간호 시스템을 사용하죠. 엘렌 화이트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제임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수치료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수치료법을 하고 있는 광경이죠. 이것도 그림이 아니고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도 이 수치료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이 있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타월을 물을 적셔가지고 짜가지고서는 전자레인지에다 한 10분 정도 돌렸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 가슴 위에다가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게 마른 수건을 깔고 그 다음에 이 젖은 수건을 깔아가지고서는 한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갈아들이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그러니까는 수포 찜질을 해드린 거였죠. 그랬더니 며칠 안 가가지고서는 그게 증세가 없어지시고 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치료에 덕을 아주 톡톡히 봤는데요. 그만큼 효과가 있고 또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예요. 호흡기 질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성의 복장 개혁이라는 부분이에요. 1850년대에는 후프가 유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밀러, 엘리자베스 캐리 스탠턴, 아멜리아 블루머, 또 해리 어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에 맞서서 드레스 개혁을 시작했다 그래요. 개혁은 매우 급진적으로 이제 진전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와 함께 1865년에 엘렌 화이트 역시 배틀클릭에서 적절한 복장을 위해 패턴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옷을 입으시다 하고 복장 개혁을 시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단순하고 꾸미지 않은 적당한 길이의 드레스를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이게 후프예요. 이런 거를 이제 다 치마 밑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서는 땅에 질질질질 끌리는 길이의 치마를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화도 안 되고 더군다나 얼마나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평했겠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치마의 길이를 여기 발꿈치 여기 뭐죠? 여기 복숭아뼈 위로 올려라. 그리고 후프를 사용하지 말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편안한 옷을 만들어서 입어라. 이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절제와도 또 소화기관과도 관계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오늘은 저희가 뉴스타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목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는 한 40분 정도 수업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제시했던 대로 한 열흘 동안만 이런 생활을 해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에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따라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특별히 육식을 하시지 않고 채식을 하시면서 한번 지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이렇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